자, 1번. 자, 아까 다시 한번 대략적 관찰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또 단수고 다른 이도 단수예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 교인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다 남자라는 것은 5절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 형제 간의 일을 담당할 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두 형제 간에 지금 뭔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 아니고요. 교리적인 문제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3절, 4절에 보면 하물며 세상 일이야. 4절에 그러지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세상 일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와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헬라어는 코스모스인데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의 부정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 교리적인 일, 신앙적인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상적인 일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단어가 이제 엘라키스톤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하면 고린도 전서에 한번 나옵니다. 고린도 15장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옛날 번역에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거기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최상급 작은 지극히 작은 그거예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추론해 볼 때 지금 1, 2, 3, 4, 5절에 나온 이 같은 문제를 가리키는 이걸 추정해 볼 때 두 형제 간의 다툼이고요.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두 형제 간의 다툼이고 일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6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처음 시작은 심각한 범죄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주에 다뤘어요. 5장에서. 교회 안에 심각한 범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만 놔두지 말고 반드시 그 죄를 잘 다뤄라. 치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두 형제 간의 사소한 서로의 이익과 감정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예로 아마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교인들, 두 명 교인 사이에 거래가 있었어요. 한 명이 다른 형제에게서 100만 원짜리 물을 샀어. 사가지고 이제 물건을 쭉 쓰다 보니까 이 물건에 하자가 발견.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형제 산 형제한테 뭐야 이거 나한테 하자 있는 거 팔았어? 판 형제는 아니야 내가 팔 때는 문제 없었어. 그러다 점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막 해가지고 나중에 막 감정까지 상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만 이 친구 하면서 서로 막 싸우다가 또 그러다 고발할 거야 이거 서로 고발하고 그 정도 문제 그냥 한 예로 그 정도로 생각하죠. 크게 심각한 죄 문제는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사기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따라 그냥 별거 아닐 수 있는 근데 지금 커져서 결국 법정까지 가는 이런 문제로 대충 추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이제 본질이 다른 데 있습니다. 바울이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것은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루는 방식입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둘 중에서도 바울이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앞에 문제 살펴본 것처럼 그 두 형제 간에 있는 사소한 갈등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형제 지체들 사이에 티격태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좋지만 가끔씩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거 가지고 편지까지 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별거 아닌 문제, 사소한 서로 간의 이익 문제, 경제 문제, 조그만 걸 가지고 이 두 형제가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이제 심각한 수준까지 간 거죠. 그게 뭐예요? 6절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이고, 이거를 7절에서 좀 구현 설명하기를 너희가 피차 고발, 서로 이제 고발도 네? 서로 고발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형제를 고발하고. 6절 뒷부분,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교회 형제들 간의 갈등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오. 이게 또 하나 문제인데, 바울은 오늘 문맥을 쭉 보면 두 번째 때문에 더 심각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거를 세상 법정,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우리의 다툼 문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이게 쭉 나오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죠. 왜 이거를 세상으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다루느냐. 이게 지금 주된 흐름이에요. 고발한 것 자체도 문제, 서로 고발한 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여기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두 번째 게 심각할까요? 아까 들었던 예를 다시 이제 연결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100만원짜리 물건 사고판 문제를 서로 감정적이 돼서 다투다가 믿지 않는 검사와 재판부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 검사와 재판부에서 둘이 서로 막 얘기해요. 검사와 재판부가 그 사람들 신원을 파가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검사와 재판관들이 이 같은 교인인 두 사람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냥 얼마든지 화해하고 잘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서로 삿대질하면서 도저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교회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회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나요? 이게 지금 큰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구절, 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기다릴까요?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이 바울이 로마서에 했던 말인데요. 자,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세상 법정으로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면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신자가 이래야 되는데 착한
악한 행실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니네가 그냥 하나님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네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잘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상황에 잘 해당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교인들끼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네.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사소한 이익 다툼으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까지 가면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구절 중에 처음 예로 들었던 로마서 2장 24절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는 사실은 이 상황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세상에 알려져서라기보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악하게 사는 것 자체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쉬쉬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너무 강해지면 여기에 또 부작용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본 건데 목회자가 몹쓸 짓을 하고서 잘못을 해놓고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 드러내지 마. 그거 덕이 안 돼. 이거 좀 우리 그냥 덮고 지나가자. 이거 드러내봐야 하나님 영광이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부터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치료해야 되죠. 이걸 알려지면 창피할까봐 휴심하면 더 불만 터집니다. 분명히 잘못된 죄의 문제는 드러내서 해결해야 돼요.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1차적으로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유는 행동 자체를 잘못해서라는 그 문맥은 그래요. 근데 이제 더 넓게 적용하면 오늘 본문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문제와 연결하면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가 교인 사이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무조건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조건 덮어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서 잘 해결하고 결국 그것을 화해까지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형제도 그럴 마음이 없고 교회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거를 판단해 주시잖아요. 꼭 법정이라고 말하기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 우리 둘이 싸우거든요? 좀 판단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매우 창피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꼭 법정 가는 것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해당되죠?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막 떠벌리는 행위. 우리 교회 안에 골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막 얘기하면 그것도 약간 오늘 본문의 적용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거죠. 무엇을 위함인가? 그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자기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을 막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자기 감정 푸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풀면서 그 열매는 뭐냐면 그 안 믿는 사람의 전도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 또는 자기 친구의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떨어뜨려버리고 스스로 주님의 영광도 떨어뜨리고. 그렇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서로 연약하, 너 자신의 연약함이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는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담하든 교인들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도움을 구하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풀어야지. 네, 그것을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떠벌리고 거기서 뭔가 판단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말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피차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나 5장에서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7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 이것은요, 물론 이 해석 번역을 뭐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역본들을 참고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다른 모든 역본들은 허물이라는 말 대신에 실패라는 말을 썼고요. 원어를 살펴봐도 이 원어가 해태반패, 이것도 허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실패라는 의미가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는 이미 실패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요약에 쓴 겁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는 형제 사랑에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삶에서 이미 실패했다. 그럼 이 실패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이미 실패했다. 이 말을 쓸 때 제 생각에는 뭐랑 연결되어 있겠냐면 재판에서의 승소, 패소와 연결될 수 있죠. 너희가 재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너희는 이미 실패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그래요. 너희 지금 서로 이기려고 재판 걸었지. 이 사소한 문제에서 형제 이겨먹으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금 재판 걸고 승소하길 바라고 있지? 내가 볼 때 너희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실패했다. 믿음의 실패고 사랑의 실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은 다시 요거랑 연결시켜서 하면 차라리 패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재판에서는 또는 이 다툼에서는 네가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형제를 고발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져주는 게, 좀 손해보는 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해나 실수나 또는 실제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잘못을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다루냐, 어떻게 다루느냐는 말은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가, 이 말은 그냥 어떻게라는 말만 있어가지고 방법이잖아요, 그죠? 방법인데 사실은 이 질문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물론 있지만 이 방식을 취하는 우리의 가치관, 목적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소한 형제간에 얼마 안 되는 경제 문제든 사소한 다툼을 가지고 이 방식까지 간 이게 있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간 요게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100만 원짜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지금 뭐 안 보여요, 하나도. 돈하고 내 자존심만 여기 지금 여기까지 간 이거는 돈하고 내 자존심 끝까지 이겨먹어야 되겠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때 이건 뭐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며, 전도의 길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저 형제는 어떻게 보며, 그죠? 그게 작동하면 다른 방식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크게 하면 자기 이익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목적이고 동기냐.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과 연결하면, 지난주에도 사실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 음행에 대해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요, 방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음행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익에 직접 관계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문제는 지금 이 두 형제가 볼 때 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팔 걷어 붙이는 거죠. 소송 불사하고 이거는 끝장 봐야 돼요. 그러면 5장도 그렇고요, 6장도 그렇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취한 입장은 둘 다 이거예요. 요거보다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에 치우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냥 누군가 하겠지 내지는 어떡하지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6장에서는 이거 지금 이걸 생각하고 오히려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소송 불사. 그죠? 바울은 지금 5장, 6장 한 덩어리로 해서 둘 다 지금 재판, 판단, 치리, 문제 해결을 다루는 건데, 죄 문제를 다루는 건데, 너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예요. 이 말이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하게 몇 번 나와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지금 5장 6장도 결국 이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우리가 했던 1장부터 4장 분쟁 문제, 은사 문제 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이거에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잘 성경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면 해소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별로 관심 없고 이게 집중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안 들어가고요, 분명도 안 되고요, 뭐 어떻게 해결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 굳건히 펴있어요. 자, 또 이제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식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불의라는 말이요. 자, 이 넘어가는 데를 잘 봐야 됩니다.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한 뒤에 9절에 바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지금 센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고발하고 하는 이 문제, 이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죠? 자, 한번 쭉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불의라는 단어를 확대시켜 또 다른 죄들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시킵니다. 본문에서 불의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어디이며 누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까? 아까 1절 했었죠? 한 차례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인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여기서 불의한 자들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 6장에서 불의한 자들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사용된 곳은 어디이며 누구를 향해 사용되었습니까? 7절, 8절. 특히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이 문맥을 볼 때 이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고발하는, 세상 법정에 믿는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 이렇게 처음에는 불의한 자를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로 사용했다가 쭉 이 얘기하고 나서 8절에서 너희가 바로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뒤에 9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자,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며 서로 고발하는 행동, 사소한 이익이나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려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게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할 짓이냐.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죄, 곧 자기 이익을 위해 형제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죄를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가 특히 경계해야 될 죄들을 열거하죠. 그게 9절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자, 이 말을 하면서 중간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9절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들이 가리키는 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카테고리를 나누면요. 성적인 죄가 제일 기수가 많죠. 4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상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형제에게 잘못하는 행동이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되죠. 그리고 기타, 자, 나눠보겠습니다. 성적인 죄가 4개, 우상숭배 1개, 세상 욕심과 거기에서 비롯된 형제에게 잘못 행하는 것, 그냥 3개, 그다음 기타 2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로마서처럼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에 특히 많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주로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이죠.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했듯이 고린도 사람처럼 말하다 하면 언변이 뛰어나다는 거고,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고 했고요. 그래서 4개가 들어가요. 이 4개가 뭐냐면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음행과 간음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음행이란 말은 앞에서 바로 나왔죠. 5장에서. 그죠? 근친상간이 저 음행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죠? 간음이 아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륜일 겁니다. 탐색은 어떤 성과 관련된 집착, 비정상적인 성에 대한 추구, 오늘날로 하면 야동 보는 거. 자, 남색은요, 여러분 그 작년이죠. 동성애에 관한 책 2권 하면서 거기 보면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 중에 본문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색. 거의 다 성경들이 저것은 이 남색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호모섹슈얼이죠.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는 당연하지만 7계명을 벗어난 모든 죄들.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 사이에 말고 그 이외에 모든 성적 추구와 비정상적인 성관계, 그런 것들이 다 저기 포함되어 있죠. 우상숭배, 이거 당연히 1, 2계명에 해당되는 거겠죠. 세상 욕심과 그것을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죄가 도적,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거에서 도적,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는, 그렇죠? 이런 것들. 아마 속여 빼앗는, 탐욕을 부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룬
이권 다툼 때문에 형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재판까지 간 그런 거에 연관이 있을 겁니다. 대략 얘들은 8에서 10개명, 그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기타에 해당하는 게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물론 이 모욕도 형제에게 잘못하는 겁니다만 이거와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 거고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크게 중요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오버해서 뭐 술을 마음껏 먹는 거를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런 구절을 제시합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술을 술 한 잔 먹는 걸 가지고 죄로 여기거나 그거 가지고 신앙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만 또 너무 자유로워서 자주자주 술을 마시고 술 취하면서 그걸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저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죄의 목록 중에 술 취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잘 보면 제가 이제 앞에 이제 10계명들과 연결시켰는데 얘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딱히 어떤 10계명 하나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술 취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나 연결시키면 어려워요. 그냥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술 취하는 이유, 술에 집착하는 이유 뭐겠어요? 만족의 문제, 그죠? 그런 건데 여기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술 취하면서 오는 그 환각 상태를 즐기든지 아니면 술로 도피하든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와 이제 안 맞는 거고요. 또 포괄적으로 술을 취하게 되면 다른 모든 계명들을 내가 분별력 있게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빤히 알면서도 술 취하는 것이죠, 그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죄들을 집중해서 다루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과까지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또 강조되는 행위구원으로 가니까 우리 그건 아니죠. 문맥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중간에 미혹을 받지 마라. 다른 역본들은 속지 마라. 또는 어떤 데는 아예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들어간 이유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쭉 쓰면서 이 중에는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쭉 쓰면서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하면서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에도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끔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자유함,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런 걸 너무 쉽게 허용하고 합리화하면서 또는 교리적으로 아주 그냥 빈틈이 없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미 믿었으니까 하면서 죄 짓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마 염두에 두며 사는 말일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누가 죄 마음대로 짓고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우리가 알듯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이신칭의 교리가 공격받고 있는데요. 자꾸 그게 오해돼가지고,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야? 제가 몇 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보십시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믿기 전에는 그랬더니, 그죠?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과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은 건 뭐냐면 더러웠는데 씻긴 거고요. 부정했는데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거고, 불의했는데 의롭다고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더럽고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았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어. 그래서 너희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랬는데 뭐? 이제 씻었으니까 다시 더럽혀도 되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제 의롭다고 하시니까 불의한 행동 마음대로 해도 되죠?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셈이죠. 도대체 네가 이해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유익이 뭐냐 도대체 너에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울이 그렇게 반문하는 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말하는 자유함이 뭐냐? 주일날 대학교관을 하다가 그 챕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랑 연결해서 구원이 뭔가 여러 가지로 말해주는데 그날 주일날 한 번 그거였습니다.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면서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에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구원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지금 구원을 이해하기를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주셔도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이 개념이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고방식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신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죄를 용서해 놓고 나니까 하는 말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뭔가 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묻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게 뭐야? 너 하나님 나라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다른 여러 문제에도 적용될 만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상당히 모든 문제가 다 지금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주인이잖아요. 너를 사랑하신 주님, 너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이 형제 간의 다툼 문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상한 감정이나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이 있어요. 선이. 그 문제도 우리의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다뤄야 되는 것이죠.